부활주일 오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저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지금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말씀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절 3절 말씀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느라. 아멘. 오늘의 본문 전체 설교 본문 제목은 죽음을 뚫고 나오신 생명의 주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문 말씀 생명의 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핵심을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차후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시편의 말씀들은 예레미야 31장과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하나의 초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창조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며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면서도 한없이 자애로우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역사가 언급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며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죄와 질병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아래 억눌러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결박을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고 세상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성리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눈앞에 소망이 있어도 죄와 슬픔과 사망의 그늘에 가려져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시며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와 죄의 결말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는 사람의 본질과 죄의 심각성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교만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심판이 찾아왔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치부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어 살리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적인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당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의 일입니다. 영국의 신문사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선박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단 두 그루로 나누어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바로 구조된 세이브드 구조된 자와 실종된 자, 보리시더 실종된 자였습니다. 그들이 1등석에 탔는지 3등석에 탔는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학벌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았느냐 죽었느냐만이 유일한 구분 기준이었습니다. 워럴드 나이트 투 리멤버는 1995년 출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업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심판에서 구조되었느냐 아니면 죄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구조된 자의 명단으로 옮겨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옥은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일 즉 마귀가 주는 탐욕과 정욕에 매여 살던 옛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님 발 아래 굴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나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부활의 확정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변화된 삶입니다. 이제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굳이 세마포 옷을 가지런히 개어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요 오직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으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인 베드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배신을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를 담대한 전도자로 만듭니다. 이것은 완전한 단순한 의지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조신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과거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스는 기독교의 허구를 밝혀내어 비판하기 위해 부활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법률적인 정보와 사실관계를 따지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는 예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판서가 아닌 부활을 찬양하는 누가 돌을 옮겼느냐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Who moved the stone? 네, 출제는 프랭크 모리슨 Who moved the stone? 1930년입니다. 이처럼 사실에 근거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은 근거 없는 신화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도록 도우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론입니다. 재림의 소망과 회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해지신 분임을 정언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일을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아프게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집니다. 시편 118편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1절과 2절 그리고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이날은 합독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절거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18편 24절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절거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천국 시민권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사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며 마귀의 권세 아래 방황하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갈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